네, 이 시간 예수를 따라가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제목이 편지 같죠? 사실 그런 마음으로 묵상을 했고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신학 교수님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이요, 이제 조직신학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가르치셨는데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신덕과 신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나 고유하던 존영을 버리시고 원래 갖추었던 신의 형상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성령의 계도 즉 인도하심에 순종하셨으며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순순히 잘 쫓았다. 이게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이제 조직신학을 강의하시면서 내리신 정의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과 생각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있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그리고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었을까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후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61장 1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대요.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십니다. 이 구절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는데 이때 번역가들이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요 눈먼 자에게 맹인의 눈을 띄우게 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번역 작업이란 게 한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번역을 할 때 옆에 반드시 한 사람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한 내용을 또 바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종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의가 된 것이 번역본으로 되는 건데 그 70인역을 번역한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그 구절을 맹인의 눈을 띄게 한다는 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동일하게 여겼을까? 우리 이걸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오늘 본문 직전에 세 번째로 자기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요 두 형제가 와서 예수님한테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편과 좌편에 앉으려고 한 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이 앉으시려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권세를 부리고 통치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이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도 형제들도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대화가 있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어느 여리고라는 지방을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라는 곳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두 사람이 있었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뭐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든지 후천적으로 맹인이었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맹인들이 어김없이 오늘도 길가에 나와서 동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미 따르던 무리들이 많이 왔고 그럼 그 앞은 굉장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많이 소란스러웠겠죠. 그때 그 맹인들이 소리칩니다. 30절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맹인들의 외침은요, 주로 시편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외침입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딱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4장 1절이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두 맹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맹인들이 자기들의 앞을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근데 앞을 보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띄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와서도 이 맹인의 눈을 시력을 회복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데 이 맹인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절히 외치는데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고 누가 반응하느냐? 31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옆에 있던 무리들이 반응해요. 왜 꾸짖었을까? 이거에 대해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추측컨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말과 생각을 토대로 추측컨대 그들은 예수님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니까 빨리 왕으로 등극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다윗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으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를 꾸짖어서 잠잠해라.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꾸짖었었던 것 같아요. 이 꾸짖음이란 단어를 제가 좀 더 살펴보니까요, 이 원어가 모욕 또는 패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꾸짖다,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패배하게 만드는 이 꾸짖음. 지난 월요일에 중고등부가 이제 이 자리에 저녁 7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특별히 요구했던 것은요, 학교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오라 했어요. 늘 우리가 입는 옷을 체육복이라면 체육복을 입고 오고 책가방을 메고 있다면 책가방 그대로 메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 날 모였는가? 옷을 왜 그렇게 입게 했는가? 저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걸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학원을 빼고 예배에 왔어. 공부를 하다 말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야. 너네가 학원을 가기 위해 예배 시간을 조정한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 학원 시간을 조정했어. 너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주일만 이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너네가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모습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배를 기억하고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 가서 저 예배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지난 주일에 나눴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고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부끄러워할까요? 왜 예배를 세우는 일보다 남들의 시선을 더 의식할까요? 우리의 꾸짖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랑 같이 그렇게 놀았으면서 오늘 갑자기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어제까지 우리랑 똑같이, 어젯밤에 나랑 같이 사고 쳤으면서 이제 와서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냐 그게. 하던 대로 해라.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 상황이 설명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신앙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꾸짖음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이 가장 큰 꾸짖음이 뭐였을까? 내가 나에게 하는 꾸짖음.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보이는 거는 사랑이 넘치지만 속으로는 100번도 더 죽이는 그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오늘은 주일은 예배 드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우리는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내가 스스로에게 나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어제 회개했으면서 오늘 또 넘어져? 안 되겠다. 잠잠해라. 그런데요, 그 꾸짖음이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고백했던 거, 주님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그것을 못하게 막을 때 이 맹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31절이에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맹인들의 고백은요,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나는 나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편한 길을 걸으라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내 경험과 과거는 나를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세상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니 이 연약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이 무리의 꾸짖음에도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 맹인들의 기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멈췄어요. 그들의 외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이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가시던 길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들의 이 간절함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가셨다라고도 봅니다.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도 맹인들의 소원은 앞을 보는 거 생각 못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셨겠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요 물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고백하길 원하셨습니다. 내 믿음을, 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게 뭐였을까요? 회복하는 거였겠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을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내가 다시 너희를 그 땅으로 보내고 너희에게 복을 내려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너희는 나에게 구하여 할지어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야겠다. 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고백이 아니라, 멋있는 고백이 아니라, 멋있는 기도 많잖아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건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그
간절한 그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질러 간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실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정답을 맞췄어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은 그들의 그들의 요구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믿음대로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이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배치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되고 희망을 갖게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맹인이 되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사고가 있었어요. 뇌진탕이 왔습니다. 기억을 한 12시간 가량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병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기억나세요? 라고 물으시는데 전 그때 의사 선생님 처음 뵀거든요. 제가 동생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제가 동생한테 빨리 오라고 불러서 나 왜 여기 총신에 있지? 나 왜 기숙사 가야 돼? 나 왜 여기 있어? 라는 질문 20번을 넘게 했대요. 그리고 이현동 목사님한테도 전화해서 저 이번 주일에 설교인가요를 5번, 6번 여쭤봤다고 합니다. 맹인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왜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가 맹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맹인이 될 때가 있어요. 맹인이 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간절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질러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 맹인이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리 알고 오셨습니다. 눈먼 자를 띄게 하는 예수님, 세상의 가치관의 포로가 된, 세상의 소리의 포로가 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를 억누르는 상황에서 나를 자유를 주시고 좌절과 실패에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맹인된 삶에서, 맹인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마신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갔습니다. 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러한 맹인과 같은 상황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힘이 없는 그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그들의 눈을 띄워달라는 기도가 좋지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신앙다하게 되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으신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을 걷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우리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세상의 꾸짖음과 내 경험의 꾸짖음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두 맹인들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고, 또한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